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2월 1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명절 연휴 이후 일상으로 돌아오는 첫날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남은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다윗,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읽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누더기 옷을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인 그는 피고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흰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제쳐놓고 옷 입은 그것만을 보십니다. 그것이 칭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은 바울 사도가 시편 32편을 인용한 방식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실제로는 부정적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의 죄가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불법이 사함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죄를 가리움을 받고 무엇인가가 그에게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진술, 즉 주께서 도말한 죄를 전가받지 않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복된 사람일 수 있습니까? 대답은 비록 그가 죄를 범하였고 많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원장부에 있는 그의 계산서에 죄를 옮겨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계산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멀리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가리우고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냉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화해하는 것만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결코 화해하는 것만으로 만족치 않으십니다. 구속이 칭의와 성화와 궁극적 구원과 영화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한 사람은 바울 자신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구정 명절 연휴 이후에 다시금 여러분들과 로마서 묵상으로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2월달 로마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4장부터 묵상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 또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 역시도 그들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방식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방식은 똑같습니다. 단지 틀린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지금 성경에 오신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묵상에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를 일하지 않는 자가 받은 은혜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로마서 4장 6절부터는 그 일하지 않는 자가 받는 은혜가 아브라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다고 여겼던 다윗 왕까지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7절과 8절에 그 고백의 내용이 나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은 시편 32편의 다윗의 기도를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한 이후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죄 용서받은 기쁨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시편의 대표적인 회개시, 참회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다윗이 어떤 죄인이었고 그 죄를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사람이 누더기 옷을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인 그는 피고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흰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제쳐놓고 옷 입은 그것만 보십니다. 그것이 칭의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흠이 없다고 생각하던 다윗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고 영적인 상태가 누더기 옷을 입고 그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윗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허문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떻게 죄를 지은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씻겨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죄를 가지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가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불법이 사함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죄를 가리움을 받고 무엇인가가 그에게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진술, 즉 주께서 도말한 죄를
전가받지 않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복된 사람일 수 있습니까? 대답은 비록 그가 죄를 범하였고 많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원장부에 있는 그의 계산서에 죄를 옮겨놓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글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쉽게 요약하자면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무슨 실수를 해서 몇백억, 몇천억의 빚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짓누름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몇백억, 몇천억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모두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누리는 자유의 행복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큰 돈을 버는 것도, 그리고 또 어떤 큰 행운을 가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지금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묵상에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가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은 단순히 죄가 용서받아서 누리는 행복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되어도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 모르게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배우자의 부정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나 당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용서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서 그 사람과의 예전의 감정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른 배우자는 남편 앞에만 서면 쭈삣거리고 또 아내 앞에만 서면 쭈삣거립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벽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말로만 죄의 대가를 묻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형벌로만 그 죄의 대가를 찾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대가를 사해주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그 죄를 지은 그 본인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지었는데도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과 다시금 화해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 사는 동안만 하나님과 그렇게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죄를 가리움 받는다는 칭의라는 교리는 단순히 죄를 사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우리의 성화와 또 하늘나라 가서 영화롭게 되는 영화의 모든 과정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은혜까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2000년 전에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그렇게 감격과 기쁨에 넘쳐서 시편 32편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고 지금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읽은 로마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냉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화해하는 것만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결코 화해하는 것만으로 만족치 않으십니다. 구속이 칭의와 성화와 궁극적 구원과 영화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한 사람은 바울 자신입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더 깊고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그 위대한 다윗 역시도 세상에서는 누더기 옷을 입고 범죄했고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누더기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세상에서의 죄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을 내 노력으로 희게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의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깊게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내가 매일같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어떻게 죄책감으로 나를 누를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와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